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저물어 가요.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매장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27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쭉 그동안 했는데, 그래서 많은 곳들을 사도 바울이 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이 있어요. 이탈리죠. 이탈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구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글쎄 이것도 응답이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편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자유자의 몸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됐긴 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어디로 향하게 해요? 이태리 로마로 향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배를 탔는데 이제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 유럽을 날아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배도 많이 타보고 풍랑 가운데도 빠져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풍세를 보는 눈이 있었는데, 바울이 풍세를 보니까 항해를 더 하는 것이 위태로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우리가 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걸 좀 멈추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장 9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위태롭다.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선장의 말을 더 믿어요. 백부장의 말이 아니고요. 백부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 사도 바울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선장이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장이 또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누가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죠. 선장이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는 선장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보게 되면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다르죠. 우리 똑같은 걸 봐도요, 벌써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술가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버려진 돌 하나도요, 예사롭게 안 보는 거예요. 다 그 돌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일반인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일반인보다는 몇 배 이상 그 아름다움을 보고 캐치하며 사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하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주의 종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울림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래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가정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만나서 이렇게 권면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그냥 진중하게 그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은데 어떻게 들어요? 그냥 목사님의 좋으신 말씀. 할렐루야.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CPT 밤늦게까지 훈련했는데 이 소리가 중요하다는 소리. 우리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지 온통 거기에 우리의 귀가 다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정치에도 정치적인 전문가, 외교에도 외교 전문가들이 있고, 근데 뭐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참 초등학교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하여간 중요한 건 너무 그런 것들에 막 그냥 신문지상이 그렇고 매스미디어가 온통 세상에 일어난 소리들을 하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런 것들을 온통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품어야 할 것을 품지 못하고 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새겨질 여지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읽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오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아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듣지 않으니까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들이 유로콜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 죽음의 사지에 던져지게 된다. 피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20절 말씀에 27장 20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만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표현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한 참 성서학자들의 참 번역이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글쎄요, 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여러분들이 풍랑을 한번 만나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태평양에 나가서 한번 풍랑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풍랑이 이렇게 큰 풍랑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 천지가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바다낚시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멀미는 나고요. 이대로 죽는구나. 어디 붙잡을 데가 없잖아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근데 이게 풍랑이 계속되는데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다 하늘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지속돼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하니까 거의 죽게 된다. Almost die. 완전히 그냥 배가 전복이 돼서 그 깊은 바닷속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됐어요. 이건 문학적으로 표현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배 탄 사람들이 그 당시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모든 걸 완비한 그런 배도 세월호 무너지는 거 보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그 당시에 그 배를 생각해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자, 이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그나마 행운이 있었어요. 그 행운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와 동행했어요?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를 전복시키지 아니하고 바울 때문에 그 배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렸어요.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내용이 22절로 26절에 나와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2절로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배는 망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러? 선장도 모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어. 너는 어디로 가야 될 거라고? 가이사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에 너는 갈 거야.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니까 배만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은 이제 죽지 않을 거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유로 굴러와 같은 큰 광풍을,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하다니까. 자녀의 문제에 큰 위기가 만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함께 말을 섞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권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주로 어디를 드나들고 있습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기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더 위기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덤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기를 만났을 때는 떠나야 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나와야 될 때야. 이것이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상구가 되고 출구가 되고 살 길이 여기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시험 받았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와서 시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유로 굴러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나게도 돼요. 그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갈라져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때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함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